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위로하고 향기로운 사랑의 손길이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 예배드리는 신령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 은혜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 제목과 같은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이 세대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나라셋 회당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아까 보았죠. 이 모습은 전 인간 세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다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박의 가운데로 뚝 자르면 내용을 다 알 수 있듯이 큰 사건이었지만 인류라는 전 세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다면성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때 그 빈정되는 어떤 유행어가 있었죠.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나 잘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서에 유행했던 속담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쓱 지나가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지만은 또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주 조롱의 그런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23절이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무슨 말일까? 아까 찬성을 보게 되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런 빈정되는 말이지.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군병들이 조롱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너는 이렇게 자기나 구원하라. 이런 그 세대에도 이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주님. 이 사건 전에 놀라운 사실을 많이 증거했죠. 시험에서 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모든 병자를 고치는 은혜를 베풀었으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엘리야 예를 들면서 지금도 가부들이 있겠지만 그때도 수많은 가부들이 교회에 있었지만은 히돈 땅 사렙다 가부 한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폐허간 그들의 신부를 찌르고 때리니 당연히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서 예수님을 끌고 죽이려고 남들을 끌고 와서 밀어뜨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이 땅에 주기 위하여 그 숱한 모욕과 순환도 감수하심을 봐야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당면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지 믿습니다. 자,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다. 모든 육체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이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구원하심과 은혜는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죠. 구약의 의미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을 베풀기 위하여 오시는 시대 시즌이다. 요즘 뭐 야구 시즌 뭐 시즌이 많잖아요. 그때 그 일을 하게 되는 시즌이다. 신약의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심을 증거하는 본질적인 사건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농사를 지은 한 계절과 같은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선기에 들춰보았지만 살기로는 예수님마저도 죽으려 하는 그 세대 가운데 은혜를 전하라고 한때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 주시고 지하고 사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도 이토록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려야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골로새 6장이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또 먼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랍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은혜는 이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능치 오담이 없으시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이에게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고 먹을 걸 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더 좋은 주님 자신을 주고자 하는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의 희년과도 견지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는 희년이라고 있는데 유대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온 해로부터 50년 된 해에 첫째 날 수양 나팔을 불며 희년을 선포하는 선포식을 갖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노예들이 해방됩니다. 땅의 경작을 쉬게 합니다. 모든 주민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희년입니다. 이것은 장차 임하게 될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예표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기에 앞서 광야에서 외치던 메시지가 있죠. 주의 길을 예배하라. 누가복음 3장 36절 말씀인데 이걸 좀 쉽게 풀이해서 보게 되면 좌절과 무관심의 골짜기를 메우기라. 교만과 일선의 산들은 깎아내리고 사악하고 비틀어진 마음의 길을 고다지고 강팍하고 불신앙의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계적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믿습니다. 그쪽에서 재림하셔서 심판시에 이대로 은혜를 하나님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 때에는 모든 육체가 주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모든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이같이 우리는 본문 말씀 안에서 이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세심하게 한번 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장 18절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이 뭔가? 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가? 복음은 예수십니다. 복음 예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계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어떤 좋은 말의 별미를 먼저 빌려서 실제 그에 해당하는 일이나 효과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원대로 욕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도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이란이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지만은 실제는 복음에 벗어난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그 증명성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이 있어요. 민주라는 모든 삶을 살리는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사실 모든 살리는 일이 많이 있고 이런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바울은 이 은혜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뒤로 쭉 한번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역시 복음이라고 그 도장을 짓고 있죠.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1절 다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은혜로 너희를 부순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거론하여 그때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 어떤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때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복음은 사람의 뜻과 계획과 학문과 어떤 전통과 어떤 사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포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그대로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은 증거하는데도 그들 나름대로 어떤 사상, 학문, 그 사울 당시대에도 철학의 아주 아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다 뒤로 하고 사도 바울 자신도 놀라운 학구성과 학문을 경기를 가지고 있지만 다 뭉치고 대승을 오직 하나님의 나타남과 계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예수께서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예수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만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철저하게 인간의 오리를 배제시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것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통로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파했어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아무 거칠 것이 없다. 이 복음을 위하여 보게 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다 드릴 뿐 아니라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나라. 할렐루야. 이 같은 복음이 증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 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밀어들여 지구에 했던 악한 세대 사도 시대도 사도를 잡아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는 곳에는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말씀이 모든 가로막는 것을 때로는 부시고 때로는 그 안에 수용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앞절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렇죠? 가난한 자가 나오네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그럼 부자들은 복음 못 듣나 이런 질문도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만 듣나. 그래서 성경이 이 가난한 자에서 말하는 것을 또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성리하셔서 기름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성경이 복음의 대상으로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연유로 가난한 자와 복음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가. 먼저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에 지혜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에 지혜한다. 예부적으로 어떤 배경과 어떤 재산과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과 먼저 관계에 지어진 자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자, 시련을 겪고 고난에 시달리며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길 때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내적 갈급한 심령 상태로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다. 자기의 태어나는 태생부터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렇죠? 겸손히 드리고, 그게 가난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을 받은 모든 것은 자기 부와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가난한 자일 줄 믿습니다.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몇 절만 보게 되면 40절, 17절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니까 사실 재산이 없어서도 가난할 수 있겠지만은 이 가난이라는 것은 자기의 심령을 의지하고 있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심이시오 나의 하나님의 지체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지체에 임하소서. 이렇게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합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이러한 성령의 감동에 찬 기도를 드릴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와 뜻에 맞게 응답도 하여 주십니다. 시편 130절은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니라. 시편 69편 30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신약에서도 우리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시몬, 안나, 요셉, 마리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중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서는 받을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받을 위로라고 그렇게 신령을 드리는 그런 가난한 자리 시몬, 안나, 요셉, 막달,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들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지라. 이건 시몬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30절은 안나 선지와 같은 자들. 안나 선지자는 큰
과부로 80세 살았죠. 이 가난한 자 사람들이 마음속에 특히 메시아적 희망, 메시아는 예수인데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메시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이 마리아 창가 중에도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주인 자를 좋은 곳으로 베푸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소다. 누가복음 2장 84절 가나안 목마른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 시에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렸던 가나안 목자들이 있었죠. 그 목자들은 자기 양을 시켰다. 그러니까 자기 양이라는 것은 그런 많은 거대한 양떼를 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두 마리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밤새 자주도 못하는 양떼를 지켰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실제 생활도 가난했지만 그 심령 속에는 주님의 메시아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메시아에 나타난 주원식을 현한 줄 믿습니다. 목자들 자기 양을 지키는데 천사의 분을 받고 아기 예수를 경배함으로 이제는 약속대로 가난한 자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말씀이 응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가장 원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연유로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보인 사랑과 자비를 좀 깨닫게 될지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후연을 통하여 겸손의 도를 익힌 사람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자기를 죽게 되면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가 이같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아주 겸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령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의 결핍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적 재물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도 아닌 것입니다. 또는 어떤 정신적으로만 초인적인 상태에 이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란 내 심령이 공허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력을 가르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으로 만족하실 수 없는 이 심령에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는 만족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라면 모두 아니요 대답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 다 채워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심령 속에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채워지죠. 안 채워져서 오직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만 이 공허한 가난한 심령 채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십자가 도로서 이제는 겸손의 도를 둔 하나님의 성도일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공평을 충분히 깨닫는 자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라는 자였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하겠다는 절대 가치는 인간 본래적 하나님 창조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 내적 공허, 빈곤은 복음에 대한 개방성, 마음의 자체를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섭에 불이 붙은 말이죠. 아주 흰 마른천에 물감을 들인 그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얼마나 아름답게 무드렸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복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이제 끝으로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자유는 어떻게 말했을까? 이 자유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신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부터 이 자유는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한 폐역과 타락으로 하나님 창조의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죄의 포로와 눌림의 상태로 인생을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알게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또 대의와 공의 어긋난 어떤 법이라도 히틀러도 법으로서 통치했지 않습니까? 독재자도 법으로서 그 법은 하나님이 부여한 자유의 공평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특별히 이제는 개인적이면서도 우리 정신적이면서도 우리 몸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건국이라든지 선지자를 부르시든지 모든 그 하나님의 목적 위에 자유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과 좀 어렵지만 섭리와 경륜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섬기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성령 충만한 체험의 십자가길을 가고 있는 모든 심령에 이 자유는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도 죄와 사마 그것을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죠. 고린도서 3장 10절 주는 영이시니 주인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 믿게 한 것은 모든 우리를 메고 있는 억압하는 것을 다 해체시켰으므로 다시 죄라는 종의 상태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있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유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 하는 사람도 계획적으로 있어요. 자유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은혜의 구원을 받아야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자유의 영역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성장할수록 그 자유의 진가는 더욱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쉽게 해서 철이 들어와야 알지. 그렇죠? 장가를 가봐야지 또 철이 들고, 그렇죠? 뭐 학교도 보내보고 또 손자도 보고 그래 보면 말이야마 야 옛날에 그 생각이 못했던 그런 어떤 인생의 경륜을 얘기하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할수록 하나님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크고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함께하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 36절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에 진리라고 말이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무도 오직 예수 그때 안에 있는 진리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때에 있는 복음의 자유는 포로 삼고 눈을 멀게 하고 눌린 자 죄의 폭군으로서 죄의 폭군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폭군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달콤하게 우리를 속이면서 들어왔지만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폭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 너희로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폭군은 내적 부패를 가져옵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때는 이러함에도 이러한 상태에 불구하고 인간이 죄가 수도 없었고 어쩌면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볼 도리 없었지만 예수님 오심은 이같이 인간의 생각조차 느끼지도 못하고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죄를 제거하시러 오시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 죄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자에 해방시키는 인본주의라는 가정한 자유가 있어요. 가정 그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누리고 펼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이것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적인 주권에 두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육신의 생각, 죄로부터 속박을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선포하는 자유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의 결과는 베드로의 투옥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거기 가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부수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한편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도 성경을 봤지만 그 수랑과 공경 가운데 처해진 하나님의 뜻을 기로 그러나 바울의 심령은 자유한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이 묶인 상태에서도 순서스럽게 복음 안에서 결단하며 수랑과 고난을 감내하는 기련의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돈 많이 버는 거 뭐 그런 세상적인 것이 기회가 아니라 이러고 본다는 말이지 그런 기회가 아니라 인생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는 은혜를 어떻게 맞이하는 구원할 수 있는 죄를 속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선포하신 이 은혜를 어떻게 맞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숨김이 없이 심판 앞에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있습니다. 가난한 심정으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인 자유를 풍성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의 오심은 근원본적인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삶까지도 모든 결박을 풀어주려 하는 극단의 자유로움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 세상에 가장한 자유 또 내 안에서 가장한 자의 자유 모두 깨닫고 물리쳐서 오직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만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과 역사에 이 자유로운 기회의 역사가 이 가난한 심령에 아버지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도 묻고 있는 것을 다 풀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풍성케 하시옵고 아버지 영혼들이 기뻐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성장하고 아버지 성숙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진리의 자유에 아버지 어른의 놀라운 성장의 도를 이 땅에서 전파하는 한기로 드러내는 아버지 쓰임만 우리를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